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에 2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볼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 연말에 저는 특이하고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요즘도 저희 집 식탁 위에 놓고 자주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작년부터 저희 집에 식구 한 사람이 늘었는데 처조카인 지영 형제가 공부할 겸 함께 지냅니다. 지영이가 보낸 선물 내지 입체적 카드인데요. 스크린으로 한번 보실까요? 비행기 모양 안에 3가지 선물이 놓여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비행기 안에서 또 자라고 있고요. 크리스마스 선물이 비행기를 타고 우리 집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입체적 카드를 보면서 종종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라는 선물을 보내주셨구나. 그런데 그 안에 있는 3가지 선물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새로운 기대감을 새해를 맞이해서 갖곤 합니다. 물론 저희 가족만 이런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새해에 3일째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같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선물은 천사들이 비행기를 타고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아니 어쩌면 천사들이 타고 온 비행기가 바로 2016이라는 비행기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 안에는 우리들을 위한 귀한 선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천사들이 운전해 온 2016이라는 비행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귀한 선물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일 마지막 절 말씀에 그 선물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4절 말씀.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제일 눈에 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지경을 넓히리니.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알려면 그들의 상황과 모습이 어땠는지 알면 큰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이들은 지금 출애굽 후에 광야에 거하고 있을 때입니다. 물론 이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 언제 가나안 땅에 도착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게다가 이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음을.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말씀을 듣고 귀를 의심했을 줄로 압니다. 우리들의 지경이 넓혀진다고? 더욱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경이 넓혀지는 일은 자기들이 하다시피 하는 조상들도 이루지 못했던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약속은 받았지만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기근에 쫓겨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블레셋 땅에 가서 잠시 살기도 합니다. 이삭과 야곱도 늘 옮겨 다녔습니다. 아니, 쫓겨 다녔다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 줄로 압니다. 그들은 곧 떠돌이 민족입니다. 떠도는 것이 그들의 DNA였습니다. 그러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서 넓은 지경을 차지한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말씀입니다. 아니,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적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지경을 넓히리니. 하나님은 그동안 천사가 운전하는 비행기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기적의 선물을 주십니다. 지경이 넓혀지는 기적의 선물입니다. 사실 그들은 기적에 익숙해져 있는 민족이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마지막으로 홍해를 가르는 기적. 그것도 부족했는지 하루 2번씩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기적처럼 날아오는 그러한 기적을 행해줍니다. 이 모든 기적보다 가장 한이 맺혀 있는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지경이 넓혀지는 기적입니다. 이 2가지 기적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기적은 거저주는 기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만나와 메추라기는 매일같이 거저 내려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반면 그토록 바라는 지경이 넓혀지는 기적은 어떤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경이 넓혀지는 기적은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오는 기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기적인가요? 기적인지 아닌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내쫓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언제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나요? 23절 말씀. 너희의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남자들이 1년에 3번씩만 수고해 주면 됩니다.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 훗날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을 뜻합니다. 1년 3번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대신 당신의 군대를 보내셔서 놀라운 일을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를 쫓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선물은 2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에 순종이 없어도 주시는 기적. 만나라와 메추라기는 말씀의 순종과 상관없이 매일 주셨습니다. 반항할 때도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의 순종과 더불어 주시는 기적. 매년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린다면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의 기적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희 집 서재에 뺑 둘러서 책장이 있습니다. 책들이 빽빽히 꽂혀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당연해 보입니다. 서재에 책장이 있고 책이 꽂혀 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것도 기적입니다. 아이키아 잘 아시죠? 자료를 사가지고 와서 퍼니처를 만드는 가게, 상점. 아이키아에서 자료를 사와서 저와 집사람이 조립해서 만든 책장들입니다. 수년간 그 무거운 책들을 무겁다 불평하지 않고 책장은 말없이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종종 책장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만든 책장에 내가 사온 책, 그리고 내가 읽은 책들이 꽂혀 있다니 기적이 아닌가? 저에게 기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심리학자들은 아이키아 이펙트라는 현상을 발표했습니다. 아이키아 회사가 성공한 이유는 고객들이 값싸게 자료를 사기에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한 몫을 차지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은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더 애착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키아가 성공할 수밖에. 경제적으로 좋고 더 크게는 자기가 만들었으니 더 애착이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기적은 바로 아이키아 이펙트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경을 넓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키아 이펙트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냥 기적을 베푸시지 않으십니다. 무언가 우리의 동작을 요구하십니다. 너희의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1년에 3번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배웠기만 하면 지경을 넓히시겠다고 하시니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한국의 남자들이 1년에 3번 함께 모여 예배만 드리면 남북 통일이 된다. 기적이죠. 그런데 그냥 남북 통일이 되는 것보다 3차례 온 백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 후 남북 통일이 되면 얼마나 더 큰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이키아의 축복, 아이키아의 기적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남아있죠. 매년 3번이 언제인가,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들과는 어떤 관계인가? 22절 말씀.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77절은 잘 아시는 오순절입니다. 수장절은 초막절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제일 처음 18절 말씀에는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로 시작하는데 무교절은 바로 유월절과 같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 세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유월절은 예수님의 보혈을 강조하는 절기,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지는 절기. 오순절은 잘 아시다시피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뜻합니다. 초막절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뜻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을 생각하면서 일주일 초막에서 생활을 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 가지 개념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삶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지경이 넓혀지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 이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우리 개인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세 차례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구약 69권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세 차례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난번 재직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저희 교회 표를 내 지경을 넓히리니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의 지경을 넓히실 것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는 것입니다. 단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그러나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경을 넓힌다는 뜻은 외형적인 부흥을 뜻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자는 뜻입니다. 그 기적은 때로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분명히 기적은 일어나기 때문에. 한편 하나님의 기적은 열려진 기적입니다. 알려진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던 결과는 같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의 결과는 영혼 구원. 저희 교회 4개의 비전 선언이 있는데 세 번째가 한민족의 문화를 이어가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혼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비전입니다. 그러나 이 비전을 우리가 채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과 상관없어 보이지만 한인으로서 이 미국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민족의 문화를 발전시킬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민족의 문화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영혼 구원의 역사를 기적적으로 이루어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울러 첫 번째 비전인 3세대가 함께할 때 지경이 넓혀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론 두 번째 비전인 세계를 향해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나갈 때 두말할 없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네 번째 비전인 사랑으로 정의를 세워갈 때 또한 지경이 넓혀질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궁극적으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는 아직도 믿지 않은 동족 곧 한국인들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영어권일 수도 있고 한어권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직도 믿지 않는 비한국인, 그냥 일반 미국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고 또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6이라는 새해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내 지경을 넓히리니. 교회 여러분, 먼저 우리들의 마음의 지경을 넓히십시다. 마음의 지경을 넓히며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거둡니다. 한국을 위해 최초로 개신교 선교사로서 순교한 토마스 목사님, 많은 분들 잘 아실 줄 압니다. 1866년 영국 하노바 교회에서 파송해서 중국을 거쳐 평양으로 들어오시려다가 대동강변에서 배가 멈추는 바람에 붙잡혀 순교를 당합니다. 그 후 148년 만에 한국인 선교사 유재연 목사님이 바로 그 하노바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10명에서 20명의 성도가 예배를 드리는 작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작아진 것은 안타깝지만 한국인 목사님이 담임을 하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까요? 기적입니다. 유 목사님 취임 예배 시 그 교회를 대표해서 스티븐 씨가 당호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148년 전 토마스 선교사에 의해서 한국에 심겨졌던 그 열매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씨앗의 열매가 지금 유재연 목사의 내외가 이곳 웨일즈에 돌아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또한 토마스 선교사의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한국 교회를 통해 지경을 넓히시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의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선물입니다. 2016년도 지경을 넓히시는 기적의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방황할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케 하셨던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는 거저 주시는 기적이 아니라, 거저 받는 기적이 아니라 말씀 순종을 통한 기적의 축복을 내려주길 원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받았습니다. 2016년도 저희들의 필요에 따라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실 기적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한 삶을 통한 기적의 축복을 내리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임을 생각해 봅니다. 2016년도에 선물을 저희들 받았사온데 정말로 만나와 매출하기의 선물만 기다리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선물들을 받아가는, 그래야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방방곡곡에서 새로운 영혼 구원의 역사까지 일어나는 새해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